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배경은 늘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늘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서는 73년에서 80년경 좀 넓게 그 기록 연대를 봅니다. 이름은 유다의 서신, 이유다 에피스톨레, 에피스톨라 베아티 유다의 아포스톨리, 복자 유다 사도가 보내는 편지,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유다가 여러 명 있어요. 제자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습니다. 자, 기록자에 대한 팁은 몇 쪽에 있죠? 네, 21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수신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구일까 추측을 하지요. 배경입니다. 유대 7년 전쟁 이후, 아까 히브리서는 유대 7년 전쟁 이전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후가 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사라진 이후 로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그 폭동을 정리를 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83년경에 가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그때가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이 커져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학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방종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물질은 허상이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몸을, 물질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히거나 아니면 막 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사용했다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전쟁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도를 73년에서 80년경으로 저희가 봅니다. 자, 이 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유사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록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래야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체 복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간단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인사,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다급했으면 인사하자마자 바로 심판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 심판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교인들은 믿음 위에 자신들을 잘 세워라.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인사는 넘어가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그 필요가 아까 얘기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거짓 교사들은 이렇습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를 막 괴롭히거나 아니면 육체를 막 즐겁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에 빠진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거죠. 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왜 그러겠어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서신서들 쭉 봐왔을 때 끝맺음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축도로 우리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반 서신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요한 1, 2, 3서는 다음 강사님과 함께 들으실 텐데, 정리하면 일반 서신서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점점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것이 일반 서신서가 맨 처음 쓰여진 46년부터 지금 현재 80년 정도까지의 상황이죠. 그리고 유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교인들은 해외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박해, 또 믿음을 흔드는 자연적인 현상,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기는 관계 문제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정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 서신서에서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버킨 건 뭐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서신서 읽으실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드시고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